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부은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34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제목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를 때에 첫째 어디서 따라야 되는가? 고난의 길을, 고난의 현장, 우리의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순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 여기 오늘 17절에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좀 더 정확하게는 올라가고 있는 길에 계실 때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데요.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카트 이디안 요로. 그러니까 지금 6월절에 온 나라에서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예수님은 이제 가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 기회를 시간을 얻고자 길을 가면서 따로 불렀다. 오늘 우리 인생도 사실은 분주하고 할 일이 많고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따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라 헬라어로 이두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목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좀 들어라. 이게 무슨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교리하고 이방인들에게 로마 병정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이 세 가지 동사 조롱, 업신여김, 무시당하고 또 채찍 이 새토막이 끝에 박혀 있는 이 무서운 채찍질을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인가 이것을 보여준다 그 말. 그렇지만 중요한 것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살아나리라. 이 에게이로 살아나리라. 이 말은 미래를 향하는데 신적 수동을 자꾸 우리가 기억해야 돼. 에게이로 이 살아나리라.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산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살아나게 하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에게이로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절망, 우리 인생의 실패, 우리 인생의 눈물에서 하나님께서 에게이로 살려주리라, 살아나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예수님을 따를 때에 고난의 현장에서 살아나게 해주십니다. 살아나게 해주시죠.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26절에 가보십시오. 너희 중에 그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종이 되어야 참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자,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바로 20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님이 따로 제자들을 데리고 귀한 가르침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특별히 이것은요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우리가 한번 가보십시다. 16장 21절에 가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가 언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듣고 그때부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된다. 가르칠 만한 수준이 되었다고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또 두 번째로 17장 22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니 제자들이 그때는 두 번째는 매우 근심 이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구나. 처음에는 베드로가 오히려 예수님한테 꾸짖고 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세 번째가 바로 이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26장에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제는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 말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고 결국은 예수님은 그 길을 가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자, 이런 과정에 있는 그때에 오늘 20장 20절 바로 이런 주님의 십자가의 교훈, 십자가의 길, 죽임 당하는 그 길을 가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참 표현이 재미있어요.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언니 동생 사이예요. 예수님에게는 이모예요. 이모. 참 이모. 정말 이 조카와 관계.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딸 바보란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에는 조카 바보가 그렇게 많대요. 결혼의 비혼주의, 또 애를 안 낳고, 그런데 애기들은 이쁘고, 그러니까 조카들을 막. 근데 예수님도 살로메하고 이모와 조카 사이. 그래서 여기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내가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이 표현 가운데 뭐가 있어요? 치맛바람. 하여튼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인류 역사에서 계속되는 것이 어머니들의 치맛바람, 어머니들의 극성. 이건 참 잘 활용하면 정말 에너지요 힘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되면은 여기에 다 문제가 생겨요. 이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이름은 살로메. 이 살로메가 아들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들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고. 근데 그 중에 안드레는 1그룹에서 쳐졌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항상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 제자의 길에. 그래서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리고요, 여기 21절에 보면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에 동그라미를 좀 쳐보십시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동그라미,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이 짧은 구절에 주의 이 세 번씩이나 나오고 있다. 이 말씀. 이 말은 다른 말로 이 헬라어로는 수, 당신, 너와 나 사이에, 그러니까 혈연 관계를 앞세워서 예수님에게 내가 네 이모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동안 우리의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니니까 이 정도 부탁은 좀 들어다오, 요 얘기입니다. 이 주의 나라에,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주님이 왕이 되시면 가장 중요한 요소에 이게.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베드로가 가장 앞선 같은데, 그러다 보면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좌우편에 모자안될 것 같으니까 이 엄마의 마음이 안 되겠다 싶어서 청탁을 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라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죽으러 가고 있는 그 길의 현장에서 여기 절하며 구하였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아니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의 원리입니다. 원리.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기준대로 섬기는 이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준대로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제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아무리 들어도. 그래서 여기 23절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 와. 여기 야고보와 요한,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야고보가 가장 먼저 목배임으로 순교를 당하고, 요한은 늦게까지 가장 오랫동안 살면서 요한계시록도 쓰고, 또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를 네 손에 부탁한다,
마지막에 부탁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 두 아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여기 2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지만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만,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만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끄떡끄떡 했으면 좋을 것을 오히려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 분이 여긴다. 아까 낙태오라는 이 말은요, 슬픔이 동반된 분노, 슬픔이 동반.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너무 억울하고 화난데 기가 막혀요. 요즘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단어들이 젊은이들 사이에 막 유행하잖아요.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이렇게 있었으면은 너도 이렇게 혜택을 봤을 텐데 막 미안하다, 막 이런 거.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는 그런 힘이 없는 것이 슬프지만 그래서 막 더 분한 이런 말씀. 그러니까 10제자도 사실은 똑같은 마음이었다, 그 말씀.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크고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꿈을, 이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 볼 것도 없어요. 교회의 역사, 우리 주변에, 우리 양주, 좀 더 범위를 좁아도 백석읍에도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늘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왜요? 오늘 이 말씀, 으뜸이 되고 크려고 하면은 낮아지고 섬겨야 되는데 이 섬김이 없이 크고자 으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냐. 이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자,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자 마치 이 사건이 일어나요. 29절에서 34절까지 보면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두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34절에 가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제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스프랑켄디죠.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이 세 번째, 보게 되어. 이게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 많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34절에 보게 돼요. 근데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왜 그들의 눈을 만졌다고요? 불쌍히 여겨서 눈을 만졌다. 근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스프랑켄디점마이,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눈을 만지게 되기까지의 이 과정을 우리가 좀 보자. 그 과정. 자, 보십시오. 여리고에서 29절 떠나갈 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여리고를 지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어쩌면 삭개오를 만났던 그 여리고를 떠나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마치 맹인 두 사람이 삭개오의 소문도 듣고 그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질병 치료에 대한 소문도 듣고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이 듣는 겁니다. 들었으면
침묵하면 안 됩니다. 들었으면 여기 보니까 소리 질렀다. 소리 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소리 질렀다.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아까 34절에 불쌍히 여기사, 오늘 여기 30절에 불쌍히 여기소서, 또 31절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한글로 번역은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소서, 뭐 같은 맥락 같은 단어 같지만 헬라어로는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이 혹은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할 때는 엘레이손, 나와 같은 심정으로, 나와 같은 앞을 못 보는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하는 아주 예수님의 자비에 겸손한 태도를 갖고 구하는 것이 엘레이손, 불쌍히 여기서, 나는 예수님 말고는 누구한테도 어디에도 구하고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이것이 엘레이손.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기도의 자세, 기도의 태도, 이거 우리가 돼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 소리 질렀다 이 말은 뭐 우아하게 발성했다 이게 아니라 귀가 찢어지도록 귀가 소리 질렀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역사에, 주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릴 때거든 들었으면 소리를 질러 가는 거. 그랬더니 여기 다 사람들이 이 맹인을 도와주고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31절에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에페티메센, 에페티메센, 이 말은 이 직설법 능동태로서요, 이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을 때 썼던 단어가 이 단어예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떠나라 할 때에 이 꾸짖었다, 이 말이 바로 여기 꾸짖어 잠잠하라. 그래서 아주 권위 있는 말로 상대를 압도하는 아주 엄하고 강한 꾸지람. 예수님이 귀신한테 명령할 때 귀신님 나가주세요 뭐 이랬겠어요? 얼마나 단호하게.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 무리들이 이 맹인들을 인격적으로나 배려나 이런 건 눈꼽만큼도 없었고, 예수님이 귀신을 대하여 꾸짖을 때처럼 그런 태도, 그런 억양, 그런 심정으로 아주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죠. 이런 취급을 받는 것,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어쩌면 이런 장애물들이 우리한테 도전해 올 수 있습니다. 아주 사람 대접해 주지 않고,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소리 질렀는데 예수님이 여전히 못 들은 척하고, 그런데도 이 맹인들이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제발 좀 그만 소리 지르게 해 주십시오 하잖아요. 예수님도 가끔은 그럴 때, 오늘 본문에는 무리가 그랬을 때 여기 아주 재밌어요. 31절 더욱이란 말, 더욱 이 비교급으로 이 더욱 이 말은요, 우리가 메가톤, 메가박스, 메가박스, 이 메가라는 말은 크다 이런 말인데 비교해서 더 크다, 이게 더욱이라는 거예요. 더욱. 그러니까 이 맹인들이 어떻게 해요? 무리가 꾸짖어서 조용히 시끄러 막 이러는데 그 소리보다도 이 맹인들이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무리들이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질러, 더 크게.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오늘 우리의 기도의 태도, 자세가 장애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더 간절히, 더 뜨겁게, 이게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에 예수님이
머물러서이다. 머물러서서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특별한 목적을 갖고 좀 더 정확하게 치료해 주기 위하여서 명인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눈을 만지니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큰 자가 으뜸이 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장애물이 있고 무리가 꾸짖을지라도 더욱 소리 지르고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고 주님이 우리의 눈을 만져주을 때만 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는 길에 고난이 있고 으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더욱 섬기며 그리고 장애물이 있어도 더욱 부르짖는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기도의,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주님을 따르며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눈물로 간구하고 부르짖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